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 받들어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강해 오늘은 언약적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초점을 한 가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구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별,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이 복이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혈로운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다, 이건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룩이 되지 못하고 성별이 될 수 없지요. 자, 오늘 15장에서 흐르고 있는 이 구별과 성별을 우리가 한번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쪽도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깊숙이 새겨져 있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사사기를 새벽마다 강해하시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요약하고 집중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은혜로운 시대가 은혜로운 시대로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7번의 여러분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가정스럽게 여기고 노엽게 하니까 옆구리의 가시와 채찍 같은 블레셋, 암몬, 모압,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아람, 더 멀리는 여러분 다른 나라들, 연합 군대들을
모두 와서 미디안까지 끌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악순환은 이스라엘 역사에만 사사시대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말씀 전하는 저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때리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몰라서 아이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 어찌 보면 버렸는지 몰라요. 매 맞는 게 복입니다. 이것도 하면 안 하고 저것도 하면 안 하면. 여러분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게 통일왕국이 되었는데도 우상숭배가 있고 이제 분열왕국 되었는데도 이게 우상숭배가 더 프로페셔널해집니다. 이제는 내게 이 나라에 있는 우상만 섬기지 않고 오전에도 말씀받았지만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수입품이 다 좋은가요? 아니에요. 수입품의 목적이 어디냐면 갈수록 자기를 우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예배도요. 신앙생활도요. 내한테 뭔가 복이 안 오면 때리치아버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도 안 해요. 내 마음 안 들면 헌금도 드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도 봉사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우상입니다. 발 안 섬겨요. 갓바위 안 가고 저기 어디 성강사 처음에 있는 큰 절에도 안 가요. 근데 이상해요. 문제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게 더 큰 발이고 더 큰 아스다롯이고 아세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자, 본문에 아비암 3년입니다. 자, 여러분, 아비암은 3년을 다스립니다. 뒤에 있는 아사는 몇 년을 다스립니까? 본문에도 나오죠? 41년을 다스립니다. 므낫세 임금은 55년을 다스립니다. 통치 기간이 짧으냐 긴 거냐 이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혹 우리 가운데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복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짧은 통치 기간이지만 하나님 드러내느냐, 짧은 통치 기간이지만 긴 통치 기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일만 행하느냐, 짧아도 문제가 되고 긴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느냐, 이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냐 짧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 3절 계속해서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비암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살롬하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의 행위가 결국은 여러분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언약적 큰 사랑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남유다가 계속 등불이 꺼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언약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은사를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복을 누려가게 되는 거죠.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이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목장 나눔 하시니까 참 좋으시죠? 참말로 좋지요.
예. 갈수록 좋아질 깁니다. 예. 이제 목장 모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름을 적어서 갖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진짜 중요해요. 본당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목장방이 없는 남자분들은 본당에 오셔가지고 한 줄씩 자제하셔서 목장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영향력이라 했어요. 아비살롬은 누구냐 하면 압살롬입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입니다.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행합니다. 데모하게 된 반란을 깨한 이유가 어디냐면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간음죄와 무고한 충신을 살인하게 하는 이 죄, 간음이 살인으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죄가 두 가지 죄로 이어집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회개는 회개이고 죄에 대한 대가와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합니다. 왜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았지만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뒤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인데 한 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 면에는 그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뭐가 지불된다고요? 대가가 지불된다고요. 어제 우리 청년부 리더 수련회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제 동석을 해서 듣는 가운데 이단, 연애, 술,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가슴에 충격이 되는 거 뭐냐면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타켓을 딱 정하고 그 사람을 포섭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이단으로 잡아 당겨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아직도 저는 그 타켓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타켓이 안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요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포섭하고 작전 세우고 해가지고 땡기면 안 땡기올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 눈에 안 띈 게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술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뜨끔했던 게 뭐냐면 제 속이 들켰어요. 왜 술을 먹고 떡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강사가 CCC 간사님이 하는 얘기가 술은 지가 묻고 싶어서 술 취한다는 거예요. 누가 권해서 술 취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한번 망가져 보자. 이제 내년에 우리 대학생 되는 우리 고3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전곡을 혹시 찌른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되면 한번 술 한번 마셔보자. 아싸! 이런 마음을 누가 노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노려서 술을 그 사람들한테 취하게 하는 거예요. 술은 이미 악한 영이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술술 넘어가게 합니다.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고3까지는 정결하게 있다가 대학생 돼봐라. 내가 이제 마실 기다. 내가 퍼마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술을 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함이 없으면 영은 영끼리 유유상종으로 통해가지고 쫙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압살롬은 희한하게 이 엄난, 이 간음이 살인으로, 그 살인이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범죄함이 압살롬 아들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밧세바와 범하여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흐르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기준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하게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왜 등장하느냐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다 아닙니다.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초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초월하는 은혜, 여러분 최상급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저도 넘어져요. 저도 실패하고 실수해요. 허물투성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느냐 하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가 말씀 전할 때 적극적으로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도 심하게 하고,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하는데 준비된 말씀이 입다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와 기르앗 므낫세 지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같은 형제끼리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그 감정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언어들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신앙생활 중단하는 사람들도 저 먼 사람 아닙니다. 저 서울 사람 아니에요. 저 경기도 사람 옆에 있는 가족에 던지는 그 생각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쉘이 때리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만두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데 내가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 없는 말, 그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저도 상처 줘요. 저도 상처 받아요.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사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어갖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 듣고 이 말씀 앞에 은혜 받으니 그때 했던 말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말이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AS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16절까지 보이시는 분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단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언약이 다윗 너 하나 네 후손 복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공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은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너를 축복하겠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복받은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복받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진짜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함과 이풍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나라가 우리에게 통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아비암, 그 언약 안에 있는 아사, 그 언약 안에 있는 여호사밧, 그 아들의 아들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존합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하가 칼을 갈아가지고 등에다가 칼을 꽂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보존되고 지키시고 붙들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과 성실하심은 다윗의 온전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아들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속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사랑받은 자가 우리예요. 이런 사랑받은 우리가, 언약적 큰 사랑받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되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여러분 감사 생활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이런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지독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이 이야기하고 아비살롬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에게서, 에게서가 5번 등장합니다. 몇 번요? 5번. 첫 번째는 가말 에게서. 유다에 대한 얘기죠. 라합 에게서. 누구 얘기예요? 보아스 얘기죠. 아니, 라합에게서는 라합, 여호수아 정탐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라합. 그 다음에는 룻에게서는 보아스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서는 요셉을 이야기하죠. 이 에게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 말하느냐면 이방이고요. 이방 사람이고요. 여자이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이상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며느리에게서, 기생에게서, 이방 여자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처녀에게서, 여러분, 세상의 통념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 대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이 이렇게 추접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존재가 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진짜 의인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왔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방법도 나무에 달리는 저주,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지식 있고 철학 있는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고개를 좌우로 고개를 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뭘 다해서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십자가 대속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가 납니다. 그 사랑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디딤돌이 되어야 될까요? 거침돌이 되어야 될까요? 디딤돌이 되어줘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윤현무 친구가 저보고 이마에 빛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다 축복한다 그랬어요. 축복한다. 니도 조만간 이마에 빛이 날 기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DNA가 빛이 날 이마에. 우리 모두 다 아침 해가 빛날 분들이에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돌아와, 저한테도 와야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산뜻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꾸준한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아멘 하나는 하세요. 화평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막, 예뻐, 기뻐, 바빠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막 하기 싫어갖고 막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면 그게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준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세우느냐 하면 사무엘하 12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석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등장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경계해야 돼요. 청년 여러분, 내년에 대학생 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는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특히 음란 이 부분은 피하는 거예요. 아싸, 내가 한번 이겨볼란다. 못 이깁니다. 다 입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피하는 거예요. 자, 답. 청년 여러분, 음란은, 음란의 이 부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옷을 벗어 던지고 피하세요. 신발을 벗어 던지고 피하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안 피하면 엄나나 내게 가까이 오라 이거예요. 심각해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에 뭐가 떠나지 않아요?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집과 여로보암 집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게 왜 여러분 보세요. 요게 뿌리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아내가 다윗의 네 아내가 후궁들이 어떻게 된다고? 환한 백주에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당한다. 다윗이 얼마나 집요했냐면요. 밧세바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취할라 했어요. 근데 그때 밧세바는 여성이 한 달에 겪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그것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악을 행합니다. 이게 다윗의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회개하니까, 돌이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 안에서 다윗을 품어요. 다윗뿐 아니라 아들의 아들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별반 다를 것 없지만 다윗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더 진도로 나가 볼게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41년을 통치합니다. 자, 9절, 10절은 긴 통치예요. 동일하게 마아가가 등장하고 아비샬롬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아비암도 마아가가 어머니고 아비살롬의 딸이고 아들 아사도 마아가가 어머니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기록자는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머니 태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향력 안에 있는 이 아들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사는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사의 아사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12절에 남색하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모든 우상을 없앱니다. 13절에는 이 할머니 마하가가 행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혐오스러운 제가 언젠가 이 아세라상을 이야기했지만 여자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 다산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이걸 혐오스럽게 너무 정밀하게 만들어서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상을 찍고 불살라서 완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태고에까지를 여러분 피하였던 열심을 가졌던 아사가 다만 한 가지 행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합니다. 이게 뭘까요? 산당? 산당에 대한 부분은 여러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을 다양하게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연결시켜 보면 백성들이 전부 다가 쫓아가는 하나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땅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달력이 없었어요. 신당에 가가지고 언제 비가 온다, 언제 이슬이 내린다, 언제 파종한다, 언제 결실한다는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은 어떤 개념이냐면 농사에 집중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열쇠입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개혁적으로 일한다 하더라도 뭘 해결해 주지 못하면 신망받지 못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굶주리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문민정부가 세워졌을 때 IMF가 왔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해도 백성들의 먹거리와 백성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이것만은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거는 그냥 이대로 딱 기록자는 남겨놓고 최종적인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런 결산을 받는 오늘 이 오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얘기까지 길게 하느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랬던 아사가 마지막 가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부분입니다만은 이 아사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께 구별한 것과 자기 때 구별한 걸 가지고 그 은과 그 금과 그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경 곳간에다가 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랬던 이 아사가 나중에 가서 여러분 바하사 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자기 나라를 치러 온다고 라마에다가 희한한 성을 건축해 가지고 쳐들어올라 할 때 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바쳐진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의 마지막은 이런 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었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될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전반전 잘할 수 있지만 후반전 여러분 잘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반에는 잘할 수 있는데 나중에 노년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 합니까? 겸손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겸손. 교만하면 패망의 선복이 되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갔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아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건강한 사람 교만하기 쉬워요. 머리 좋은 사람 교만하기 쉬워요. 남들보다 잘난 사람 교만하기 쉬워요. 그 교만을 경계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열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열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고백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열 왕들, 전쟁에 승리했던 여호사밧이나 저 뒤에 나오는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철저하게 뭐가 구가 되느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죠? 이걸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했던 왕.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 그래서 다윗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많은 사람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고 묻는 사람 되어야 돼요. 자, 청년 여러분 오늘 앞에 앉았는데 청년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일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 연애는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이거는 또 안 물어야 되네요. 학교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직장은 하나님께. 진로도 하나님께. 연애도 하나님께. 결혼도 하나님. 아니, 권사님은 결혼하셨고. 우리 청년들이 대답을 해요, 지금. 사사건건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다 헷가닥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느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셔야 됩니다. 북쪽도 남쪽도 우상숭배에 깊숙합니다. 아까 제가 우상숭배가 뭐라 그래요? 자기 신격화, 자기 중심, 자기 우선, 내 먼저. 이건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열왕들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남쪽 유다 나라를 끝까지 보존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누구 바라봐야 돼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바라보시고 그 뜨겁고 깊은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항상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가요 얼마나 분명하냐면요 징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아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징계가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옆에서 나에게 잔소리해주는 동력자, 형님, 누나, 오빠, 언니 있는 게 복인고 우리 잔소리하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한 가지 나눌 게 있는데요.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지금은 모자라지만 나중에는 정말 멋진 사람 될 거다.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나보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 참 마음이 포근해져요. 진짜 사람 되겠나?
저 인간 되겠나? 이래 안 하고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요,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모르는 은밀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복되는 여러 허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징계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심한 말에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로 가까운 사람들 상처 준 것들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돌탕 용탕 되게 합니다. 돌탕은 돌아오는 탕자고요. 용탕은 용서받은 탕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언약 기대어서 징계하시며 참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뜨겁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몰아내지 마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용서하심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십자가 대속의 큰 사랑 안에 머물고 언약적 큰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눈물과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오시간 함께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공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끌려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언약도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그 언약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즉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하였고, 장래일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얻는 어떤 하나님 힘든 일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빛을 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며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로 나와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도록 불러내시고 찾아내시고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